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레위기 하면 어떤 인상이 드시나요? 여러분, 제사라는 대답이 나올 정도면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 레위기 하면 진려. 1년 중 성경 통독을 이제 계획했다가 창세기 1조 재밌죠? 그런대로 출애굽기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박혀요. 레위기부터는 이제 못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좀 그런 점에서 좀 약간의 어떤 저항감 같은 거 느끼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가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일지도 몰라요. 레위기 말씀.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요, 레위기 말씀 읽어요.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지요? 레위기. 만약에 혹시 레위기를 접근하시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레위기를 적용하는 식으로 일단 접근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레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약의 시대에, 이 현대 시대에,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레위기를. 그러면 훨씬 레위기의 접근이 쉽습니다. 자,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구약 시대에 제사, 번제,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 번제는 뭔가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레위기 오늘 주신 말씀 5장이, 레위기 5장 말씀이 바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맨날 죄 짓죠?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이것이 십계명 테두리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대충 어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죠, 그냥. 그런데 십계명 각각의 그 조항이 있죠. 10개 십계명이 있는데 그 언저리 부분에 죄만 지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오면서 부모님한테 약간 찌푸린 인상을 보였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죠.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에 대한 인상이 별로 내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따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찌푸리고 왔어요.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 때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런 때. 자, 부지 중에라는 것은요,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의도는 안 했는데 어떻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잠재 속에서 있던 것이 그냥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는 죄에 대해서 속지 않은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부지 중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도 큰 죄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이웃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안 짓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어떤 행사와 예배의 그 과정 속에 내가 짓는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특히 이웃에게 짓는 부지 중에 죄를 져요. 사람에게.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특히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말해요. 그래서 떡상, 금촛대, 등잔, 등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그 기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상한 생각을 갖고 그 기물을 함부로 대했다 그러면 그거 속건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지 중에 또한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계명들이 있거든요. 600 몇 개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을 내가 그냥 부지 중에 딱 범했어요. 그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것, 범죄할 때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이거 속건제 드려야 돼요. 이거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속건제 제사를 드려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자기가 입마에 포켓할 때 이것도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19절 말씀에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니 여호와 앞에 저질렀다니요? 여기 좀 히터 좀 꺼주세요. 여호와 앞에 지는 것이 아닌데 사람 앞에 진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속건제 제사의 특징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물건 같은 걸로 잘못했을 때요, 누구 것을 이렇게 탈취했어요. 그랬을 때 그걸 갚아요.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갚을 때 거기에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갚아야 돼요. 이 속건제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동체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복을 해야 돼요. 자복이 뭐예요? 컨페션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속건제 때 자백해야 돼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흠없는 숫 양으로 드려야 돼요. 반드시 흠없는 숫 양, 최고의 제물입니다. 이게 제물 중에 흠없는 숫것 양으로 드려요. 자, 이게 바로 속건제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냥 뭐 상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분이 자그마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섬기는 교회에 아주 헌신적이십니다. 건축할 때도 그냥 건축금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제법 성도님들한테 존경받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 자그마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무슨 납품하는 이렇게 사업하실 때 보면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거짓말쟁이도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어요. 이분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자, 이제 속건제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대학의 교무처의 직원으로 근무하십니다. 제법 높은 직위에 계셔가지고 밑에 그 아래 직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그 아래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이제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그런데 아래 직원들을 대하는 거 보면 완전히 함부로 대해요. 자기 종 다루듯이 말도 반말하고. 이분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자, 그럼 다시 점검하죠. 자, 이 교무처에 근무하는 이 직원 선생님이 자기 직원 아래 직원들의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할 때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람한테 죄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계속해서 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 재정 집사님이 계십니다. 비교적 그 교회의 재정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신망이 두텁습니다.
재정 집사님 하니까 파워도 있죠, 교회 안에서. 안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실은.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분이 교회 예산에 짜투리 이렇게 있잖아요. 짜투리를 잠깐 조금씩 이렇게 가져와요. 예,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와요. 담임 목사님도 잘 확인이 안 되고 교회 감사부에서도 확인이 잘 안 되는 돈을 살짝 사서 가져와요. 이분,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말 완성해 보세요. 이분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어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식재료 반찬 장사를 하시는데 같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그 가게를 찾으면 아주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반찬을 파실 때 그 마음속에 어두운 꼼수를 발휘해서 더 비싸게 가격을 부릅니다.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분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데 속건제를 드려요. 하나만 더 드릴까요? 한량 없겠네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배의 절차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머지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목사로서 바르지 못합니다. 경솔합니다. 이분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없어요. 그렇죠? 이미 이건 구약시대의 제사잖아요, 속건제는.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속건제를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드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속건제를 어떻게 기념해야 돼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속건제 제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중앙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영적으로 다짐하고, 아까 제가 삶의 현장에서 예증을 드렸잖아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것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현재적 의미의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속죄제. 구분이 혹시 되나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주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직접 지은 죄, 내 안에 내재된 죄, 원죄,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죄, 삶 속에서 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행동으로 지은 죄를 씻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에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대할 때 그들에게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로 누구한테 짓는 죄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 사소한 예를 들어도 어떤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은 과일 가게에 가서 가격을, 콩나물 가게에 가서 가격을 안 깎는데요. 깎다 보면 서로 이게 얼굴 붉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달라고 막 이렇게 떼갱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좀 얼굴 붉힐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잘못하면 속건제 저 죄목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이 속건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삶 속에서. 인간 사회에서 인간에게 범죄하면 당연히 우리 사회법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나라의 그 법률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어떤 그 법률에 나와 있는 죄목을 범하면 법으로 처벌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개념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에서 나오는 죄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참 여러분들의 이제 운신 폭이 이제 오늘부터 상당히 좀 어려워지시겠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고요? 그런 우리의 그 죄들을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그렇게 다 안고 가셨어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처절하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속죄의 삶,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 가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쉽게 범하는 이러한 이 일상에서 짓는 죄들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어떤 심각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지 중에 은연중에 짓는 죄가 쌓이면 이런 죄들이 우리는 죄의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고요. 양심에 화인을 맞는 거 아시죠? 처음에 한번 죄를 질 때는 아파요. 그런데 한번 딱 그 화인을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안 느끼시잖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성,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점점 경건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속건제를 범하는 죄를 짓다 보면요, 영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영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영빨,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영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찌질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제가 계속, 그런 찌질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영성이 떨어지고 영빨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소통이 끊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자, 속건제에서 중요한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니다. 속건제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부지중해라는 표현입니다. 부지중해. 내가 의도를 안 했어요. 그냥 부지중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우연찮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그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나 의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 의도가 없이 행한 것은,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의도가 없이 행한 것은 의식을 못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의식을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은연중에 나왔는데 그 왜 은연중에 나왔을까요? 그게 자기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죄가, 속건제에 저촉되는 죄가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직면이라는 용어를 직면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싶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나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되십니다. 신약시대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신약시대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자그마한 죄 하나에도 여러분 가슴을 치시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그마한 것 죄 하나도.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속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 죄에 대하여 흠없는 수양을 드려, 흠없는 수양은 아주 비싼 거죠. 흠없는 수양을 드려 하나님께 속죄하고 반드시 뭐하고 자복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자복하며 그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얼마 더 덧붙여가지고요? 5분의 1 덧붙여가지고 상대방에 배려하는 겁니다. 나 미안하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5천 원어치 해를 끼쳤으면 5천 원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거기에 5분의 1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덧붙여서 6,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자, 지금 참 너무나 그분을 또 이렇게 거론해서 죄송한데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우리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계시죠. 그분은 분명 죄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민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죠? 우리 국민에게 죄를 지셨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죄를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이 우리 국민들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신 그분이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미우니까 내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게 해야지 라고 하고 이런 죄를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지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이게. 자, 속건제가 바로 우리 대통령에 해당됩니다. 지금. 부지 중에 지었어요.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 이유는 그분 안에 죄가 진하게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면 그분은 국민에게 죄를 지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죠? 나라 백성들에게 죄를 진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의 법으로도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5장 5절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전 대통령께서 빨리 자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속건제 규례대로 국민의 돈을 착복한 것이 있으시면 다 내놓으시고 거기에 5분의 1 덧붙여서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속건제 규례를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만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합시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의 예배 속에서 속건제의 이 제사를 이뤄내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지만 이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건제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이 속건제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이 죄목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와닿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정말 이 속건제 이 제사를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골고다 누게서 완성하신 속건제의 그 제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기념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